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 한 절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받아야 되고 딱 지옥 체질이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패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요. 이게 아주 화가 나 있는 모습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잘 알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리고 네피림에 묶여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리고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완전히 무속에, 16장 완전히 점술에, 그리고 19장 우상에,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보고 12가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가지 상태. 불신자 코스죠.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리고 원네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총 속에 62가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것, 굉장히 축복된 삶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예틀이 있습니다. 예틀. 이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깨뜨려야 되겠죠. 새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새 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틀. 그게 어떤 틀이냐 하니까 애굽에서 지내던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 근성.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각인뿌리 처지된 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근성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거든요. 로마의 속국 근성이 있죠. 이런 예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자꾸 실패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이 있었어요. 이 환난이
굉장히 있었고요. 내가 네 궁핍을 아노니, 경제가 없어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네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실상은 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의 진단이 참 중요해. 네가 실상은 부자야.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를 주님이 진단하신단 말이죠. 판정하신단 말이죠. 4대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니라. 주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 시체란 말이죠. 저 사람은 가난하고 헌금할 돈도 없고 말이죠.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참 비참한 것 같은데 주님은 굉장히 부자라고 이렇게 진단한 사람인데 가면 뭐 아쉬운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은 너 시체야. 너 죽은 자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저는 일본에서 설교하고 일본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역사 이루고 있다. 스데반도 죽었지만 계속 스데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죽었지만 실상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데 실족하고 힘 빼지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일본의 선교사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신사라고 하는 일본 그 절에 딱 갖다 이름 올리고 거기서 모든 의식을 해서 어릴 때 계속 그걸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뭐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들어서 마음껏 선교하라 하는데도 안 되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했던 신기성 목사님 계시는 아자부 보훈교회에 가서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성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좀 되는 것 같은데, 현지인들도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이해되어지고 맞다고 하는 확신이 와버리면 바로 시행해버린 거죠. 우리는 전도회가 11조 할 정도 성도가 되어지고 주일 성수할 정도 되면 한참 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 구조 그래요. 맞다 싶으면 바로 시행해버리는. 그러면서 전부 지금 이미 교회가 뭐 건물이 3개 있어서 100억쯤 된다는데요.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세계 살릴, 237 나라 살릴 센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막 전체 기도하더라고요. 네 개의 언어로 지금 통역하고 있고, 이제 여러 나라, 일본은 또 많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237 나라 살릴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얘기를 했죠. 제가 중국 저 우rum부치라고 하는 신장 위구르족인 데 가서 예전에 합숙훈련 한 적이 있는데, 이 합숙 다 끝나니까 저를 고급차에 태워서 관광식 준다고 막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백두산 천지같이 천상천지라고 있는데 얼마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지요. 올라가니까 밑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거기 나무가 막 숲이 우겨져 있는데 봉우리 3개가 이렇게 받쳐져가 큰 호수가 되는데 얼마나 큰 배가 떠다녀요 그 안에. 거기에 안내하시는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절간이 있는데 이 절간이 일본 사람이 관광 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가 얼음이 여름 겨울에 얼음 위에 있다가
꺼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애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자기 전 재산 팔아와서 큰 절간을 지었다고. 저게 바로 그런 절이라.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포럼을 하는데 대만에서 오신 권사님이겠죠.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절간도 짓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교회에 짓는데 다 내놓겠다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성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대만서 와서 중국 사람인데 얼마나 살인고비로 살았는지 휴지도 식당에 가서 휴지 하나 줘도 입을 닫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다 가져와서 마르고 닳고 없어질 때까지 쓰고 재활용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2채 샀대요.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10배 비싸거든요. 얼마나 알뜰해서 집을 2채 샀어. 그런데 우울증이 와서 교회에서 어떤 누가 연결돼서 전도하러 이제 갔더니만은 문을 안 열어줘. 계속 문을 두드려 열어주는데 애들 둘이를 세탁기 집어넣으면 돌려버리려고요. 우울증이 왔어. 자살하려고요. 그런 찰나에 가서 이제 전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살인고비가 집 하나를 팔아서 헌금했다는 거죠. 전부 이제 그런 살아있는 막 믿음을 간증을 막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가난한 게 아니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그제 저를 계속 라이트 해준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중국 사람, 저 사람이 집을 하나 헌금하고 또 어떻게 해서 3천만 엔을 좀 이렇게 갖다 쓸 사람을 자기가 빌려가지고 바로 헌금했다. 3천만 원, 우리나라 3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이 식당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쭉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심지어 뭐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임직 헌금도 못하고 안 하고 중직자가 장로 회비 3만 내는 것 아까워서 못할 정도 돼버리면 그저 주일 성수는 되겠죠? 중직자한테 11조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주면 심장마비 일어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응답도 주실 수 없겠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을 줘서 뭐 하게 하실 텐데 그 성도 전체가 똘똘뭉치고 하는 얘기예요. 237 나라 살릴 ROTC 교회당 세워서 우리가 일본을 살리면 세계 살린 거 아닙니까? 전체가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서 응답받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실상 네가 죽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박해가 있고 막 어려움 아니야 너는 부자야. 하나님 이렇게 지도할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권력은 조직이 있어, 막강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또 따라줘야 됩니다. 인맥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세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세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그릇 만들어버린 거 있죠. 믿음의 조상 만들어버린 거 있죠.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100년치를 한꺼번에 막 주니까 매년 100년치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왜? 그래야 세계 선교하니까요. 야곱은 뭐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그 자녀 12명이 12조상이 12지파를 이루는 민족 복음화의 조상을 삼아버린 거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선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조직과 배경과 이런 게 필요한데 경제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전혀
전혀 아닌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능력 주어서 복의 그릇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이삭에게 백년치를 주셨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어가지고 12민족 복음화의 조상이 되게 했죠. 요셉을 세계에 선교하는 아주 주인공으로 삼으셨는데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과부됐던 모함 여자 룻을 예수님 조상 되게 하시는 거 있죠. 재혼도 필요 없고 나는 어머니가 전해준, 시어머니가 내게 전해준 그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탁 택했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예수님 조상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 출신 아닙니까? 저주받은 민족이죠. 거기다가 술집 여자가 됐어요. 인생 완전히 실패된 사람 같았는데 술 마시러 와서 전부 한숨 쉬면서 내 쏟아내는 얘기를 딱 들을 때 기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딱 된 거죠. 정탐꾼 딱 들어오면 딱 숨겨줬는데 그 정탐꾼 한 명 살몬이라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성신약에 와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완전히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만나니까 인생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역전시키시는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단어가요. 구약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난. 낮아질 때 임하는 거. 그러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처절하게 낮아진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가장 흉악범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흉악범으로 몰린 거예요. 창조주께서 가장 흉악범으로 몰려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번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은혜가 임해요. 이 낮아진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그 심령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어린아이가 막 젖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자, 신약 용어로는요. 헬라어라 그러죠.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란 단어가 선물. 교회 와서 선물 받고 하면 좋죠. 보이는 선물 한 덩어리 하나 주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물은요.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이 내게 임하냐.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에 보니까 네 종류의 밭으로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돌짝밭 같은데 씨앗 조금 내려가다가 뿌리 돌이라 말라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막 시들시들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 같은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떨어진 씨앗은 30배, 60, 100배, 100배뿐만 아니라 계속 열매 맺겠죠. 우리의 마음 바탕이 옥토같이 되어져서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뭘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에 가서 막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그 저주받은 사람들 보세요. 굿하는 사람들 굿땅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우리가 은혜 못 받았으면 그런 거 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주제사상 김성한배 해야죠. 저 이슬람권 속에 태어났으면
무슬림 거기 우상 숭배하겠죠. 인도에 가보니까 뭐 힌두 그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제일 감격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있죠. 불신 상태. 빠진 상태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졌어요. 사탄이가 완전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걸 착각하는 거죠. 내 필름이 완전 덮어 씌었어요. 그래서 육신, 쾌락, 세상, 그리고 오직 무너질 바벨탑인지 모르고 하늘 끝까지 우리 바벨탑 쌓아보자. 창세기 11장 성공. 덮인 상태예요. 덮인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점술 우상.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다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을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묶인 상태 6가지. 6가지가 뭐죠?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빠져나왔다는 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감사해야죠. 자다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원인이 뭐죠? 왜 사람들은 죽어서 12가지 상태로 있다가 저주받죠? 거기에는 보니까 성경만 밝히죠.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을 인한 하나님 떠난 저주 때문에. 그리고 지옥 배경이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배경, 저주 배경, 지옥 배경.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진짜 감사가 있으면 죽어간 사람 옆에 그래 너는 지옥 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지 못하죠. 우린 빚진 자인데요.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왔는데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간단한 답을 주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희생제사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구원은 받았는데 옛 체질이 남아 있거든요. 옛 틀. (12가지) 상태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뭐가 좋았어? 애굽에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넣어라. 죽도 두드려 맞으면 일하는데 뭐가 좋아요? 자꾸 애굽에 있을 좋아. 돌아가자 계속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전에 세상에 체질화된 거 그게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은혜 못 받으면 이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 상태입니다. 뭐 짐승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흑암이 덮어 있으니까요. 은혜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마태복음 16장 14절인데요. 세례 요한 같다. 이 세례 요한 같은 것은 정의운동이거든요. 사회운동, 개혁운동. 복음에는 관심 없고 막 사회 단체 막 시작 다니면서 막 데모하고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엘리야 운동,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 운동을 하는 거죠. 뭐 체험해야 된다 자꾸. 예레미야 운동이죠. 굉장히 파괴, 구제, 이제 뭐 이런 운동, 선지자, 경건 운동이에요. 우리가 경건은 참 좋은 건데 경건하다고 사단이 도망가진 않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인본주의 쓰면 실패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자꾸 율법주의자가 돼요. 남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결국 실패합니다. 내가 죄인 중 개수인데 누구를 뭐 정죄하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7개월 만에 태어나면 7푼이라 그러거든요. 8개월 만에 태어나면 8푼이라 그러죠. 바울 자신은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모자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자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네가 뭐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나 하면 TV만 자꾸 보고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참 말조심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왜 우리 교회는 막 탈북자밖에 없냐고. 탈북자 반대. 북한 선교 20년 하니까 당연하지요.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에서 일본 사람 많이 와 당연한 거죠. 탈북자 수백 명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살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당사자의 비수를 꼽는 것이 되거든요. 불건전한 막 신비주의 하게 되죠. 안 돼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못 받으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전부 불만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불평할 거예요. 천국의 시설이 왜 이리 안 좋냐고, 예수님 왜 저리 못생겼냐고 그러고요. 천사들은 왜 저따고 생겼어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대요. 불평할 거 뭐 있겠어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 은혜 받고 있는 건지 완전히 시험 들어가면 은혜 못 받고
저주의 길 가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만 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정말 감사가 나고 눈물이 쏟아지는 만큼 그 감격이 있어야죠. 어쩌다가 제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알게 됐는지 말이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 감사하고, 이걸 또 전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 예수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거든요.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 되어지는 게 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니까 맛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달라지죠. 색깔 달라지죠. 다 달라져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죠.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생명 사는데 살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과 증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나출여군. 표어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정말 멋있는 나출여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나출여군으로 불렀냐 하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복박해 세계보면 딱 얘기해. 아브라함 그게 머리 와닿지 않잖아요.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애굽에 뭐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나안 도착하면 기근 들어있대. 기근 들었을 때 진짜 기도해서 막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인데 자기 판단으로 애굽에 딱 가봐. 너 어디서 왔냐? 저 사람 누구냐? 동생입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왜? 죽일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내 저주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지키겠다 다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어버리니까 상황 판단을 내가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빼앗겨버리잖아요. 부인을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불렀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심이라.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이 완전히 부도난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재창조해가지고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상한 일 쳐다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그 갈릴리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고기 잡다 온 사람 어촌 마을에 거의 뭐 거짓 수준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이라 그대로 되어져가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 주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아요. 우리는 갈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요.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대요. 5만. 저 인간은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그러잖아요. 흔들리기 잘하는 갈대예요. 그런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안 믿어지면 참 불쌍하고요. 하나님 능력 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겠다는 그거 안 믿어지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사모해야 되는데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23편 1, 2, 4절, 1, 2, 3, 4절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설 연휴라서 주보를 2주 걸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다 찍혀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듯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물론 여기에서 더 큰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막 빨리 안 주면 울죠 막.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1장 1절, 3절, 8절 된 사람이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가요?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그렇게 했더니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000 제사를 살리더래요. 4장 4절에 보니까요. 5,000 제사로 막 불어나 버리더래요. 왜? 은혜 받은 사람 나가서 막 전부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전도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19절로 30절에 보니 안디옥 교회 13장 1절로 4절에 선교사를 내보내놓고 기도하고 물질로 도왔더니 로마서 16장까지 연결돼 버린 거 있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로마 복음하는 제자들이 딱 세워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은혜란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최초의 살아남은 자, 다 홍수로 다 죽는데 살아남은 자가 은혜 받은 노아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시험돼요. 마귀 그렇게 해요. 은혜 받으면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 전부 응답의 기회죠. 갱신의 기회고요. 축복 기회예요.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아니에요. 전부 문제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버려요. 알지도 못하는 때에 모르고 있을 때 모르는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주 뿌린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바쁜데, 저는 어제 아침 8시 반에 여기 석빈이 랩런트가 찻집을 송도 이어서 여기 청라에 오픈하는데, 개업 예배 때문에 8시 반쯤 나와가지고, 밤에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9시 반쯤 됐어요. 하루 종일 뭐 뛰어다녔어요. 신방, 여기도 신방, 저기 신방, 일이 그렇게 바쁘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그래 바쁜데, 다윗이 얼마나 바쁜데.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와, 다윗이 우리아이 안에 밥새워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거 외에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새벽에 깨어나서 은혜를 받고요, 찬송하고 눈물로, 그 왕이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왕인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다윗 같은 사람 나지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본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돼서 나지 못한 모자라는 자다. 나는 막 모자라는 인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죠. 자기를요.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바울은 막 내가 대단하지 않냐,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뭐 그 자랑할 수 있는데 나는 모자란 자요,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받아가 큰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뭐 이제 해석해 주는 거고요. 본문 말씀만 보고도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 아닌가 참 문제로 보입니다. 왜? 내가 병든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시계 차고 있으면 계속 틀리죠. 틀린 잣대를 들이대면 다 틀리게 보이는 거거든요. 틀린 저울로 하면 다 틀리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옛 체질 12가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다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도 문제 안 됩니다. 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분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왜? 주님이 타고 계세요. 그 배는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하고 원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은혜 못 받으면 묶인 거, 덮인 거, 눌린 거, 이거 막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린단 말이죠. 명절이고 한데 바쁘게 다니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은혜 받은 노아가 살아남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단의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렘넌트를 키울 만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산업인들 모든 성도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